헬로, 좋은 아침입니다. 간밤에 잘 주무셨나요? 자,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목요일 아침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22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낫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했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으로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배상에 관한 법, 사실 법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나 세밀하게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유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분쟁으로 인하여 관계가 틀어지고 깨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떤 이가 자신의 가축을 풀어놓아서 방목을 하고 있는데 자기 땅이 아닌 남의 땅에 들어가서 이 가축들이 곡식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먹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배상의 양이 정해져 있지 않고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자신의 가장 좋은 곡물로 배상하라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실을 입혔기 때문에 이웃으로서 최소한의 배려를 하라는 것이겠죠. 또한 동시에 자신이 소유한 가축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한 일이 아니라 짐승이 한 일인데 왜 그것까지도 주인에게 배상을 하도록 정할까? 가축은요, 그가 밟고 있는 땅, 그가 먹는 그 땅이 누구 것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축의 주인은 그 밭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잖아요. 내 영역과 남의 영역을 주인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가축이 다른 사람의 밭에 들어가서 그 밭의 열매를 먹는다든지 밭을 망친다든지 그렇게 허락 없이 하는 것을 방치한 것은 알 수는 없지만 일종의 의도도 있지 않겠나라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것 역시 도둑질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 재산을 손에 입은 만큼 배상하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내가 먹으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변명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결국 그 가축의 주인에게 배상하는 것이, 그 땅의 주인에게 배상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내가 내 가축을 잘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또한 6절은요, 논밭을 태워서 그 땅에 곡식을 심고 경작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불을 냈는데 그 불이 옆에 있던 밭에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남의 밭까지 영향을 주면 그것 배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시나무가 있죠. 이 가시나무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경계선이에요. 당시 이 땅의 경계를 가시나무로 합니다. 근데 불이 가시나무에 붙어서 타인의 밭에 곡식이나 밭을 태운 경우에 아, 미안해, 단순 실수야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라고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실에 따른 부주의든 의도적이든 관계없이 배상하라는 규정입니다. 부주의조차도 과실에 따른 배상을 규정해 주심으로써 공동체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싹, 서운함의 감정,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7절 이후에는 맡겨놓은 돈이나 물건을 맡고 있는 자가 잃어버렸을 경우, 만일 그것을 훔친 자가 잡히면 그 훔친 자가 2배를 갚고 맡은 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도둑 잡지 못했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을 맡았던 이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재판장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결백을 밝혀야 했습니다. 여러분, 재판장은 오늘 본문 성경 아래쪽에 보면 괄호해서 하나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거짓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권위를 그들은 알고 있는데, 근데 그 앞에 나가서조차도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다라고 간주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만큼, 그 앞에서 나는 무죄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무죄입니다라는 그 결백을 주장하는 경우에 결백하다라고 간주해 주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9절은요, 재산에 대해서 혹 분실한 물건에 대해서 서로가 내 것이다, 어떠한 물건에 대해서 이건 내 거야, 아니야 이 내 거야 라고 분쟁이 있을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주인이 확실하지 않을 때 이와 같은 판결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이 판결은요 인간이 정확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 판단에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재판하셨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판단하신다 라는 것을 전제하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신 그것이 진실이다 여기고 유죄, 네 거 아니잖아 라고 판결받은 그가 2배로 배상할 것을 규정합니다. 물론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사람은 그것을 분별할 재간이 없으니 그때 판결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자. 그게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의도를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참 난감할 때도 있습니다.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신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요, 아예 마음 내려놓는 것이 편합니다. 잊어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잊어버렸다 생각하고 누구 줬다 생각하고 마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음 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속에서는 그런데 열불나고 속에서는 억울합니다. 무엇인가를 잊어버렸을 때에 그 똑같은 것을 누군가가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엉뚱한 곳에서, 다른 곳에서 내가 잃어버렸던 그 잊어버렸던 물건을 찾게 되었을 때,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미안합니까? 물론 나 혼자 막 열받았다가 스스로 가라앉혔다가 다시 막 열받기도 하고 나 혼자 그런 것이지만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 아니고서는 그냥 넉넉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 얼마나 복장 터지는 일이 많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기에 얼마나 확 쓸어버리고 싶다. 저 불순종하는 것들을 봐라. 얼마나 답답할 때가 많이 있으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기다려주시는 예수님, 우리 그분 따라가기로 작정한 사람들 아닙니까? 넉넉함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예수님의 그 넉넉한 마음을 닮아, 우리 사는 세상이 그 닮은 여러분으로 인해서 넉넉해지고 살만한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면서 반응하잖아요. 오늘도 그 반응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한 멋있는 모습을 소유한 오늘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갈 때에 참 난감한 일 많고 어려운 일 많고 걱정되는 일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넉넉함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본다면 이해하지 못할 것이 어디 있을까?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을 닮은 마음을
품고 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듣기 좋은 말들과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오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